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6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제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울 때는 짜증도 나고 하지만은 그 마음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담아두고 짜증 날 때 그때 왜 내가 짜증이 나나 하고 또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불합리와 또는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관한 불평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 것에 생각의 전환을 가지면은 생각을 바꾸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더우면은 또 잠도 못 주무시고 건강도 나빠지지만은 정말 어떡합니까? 잘 견뎌내야죠. 그렇다고 너무 에어컨을 막 세게 빵빵 틀어대면 당장은 좋아요. 당장은 좋지만은 에어컨 때문에 생기는 그 병이 많습니다. 냉방병. 또 그 에어컨에서 나오는 먼지와 그 어떤 그 세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기관지에 많이 안 좋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가급적 에어컨을 안 틀려고 하는데 인내심이 적어져. 조금만 더우면은 그냥 에어컨을 세게 틀어가지고 그 더위를 식혀버리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조금만 더우면은 못 참습니다. 그래서 요새 지하철을 타면은 정말 저는 너무 힘들어요. 에어컨이 왜 그렇게 바람이 막 추워서 벌벌벌 떨 정도로 젊은 사람들은 뭐 아무렇지 않은 듯 하지만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추워가지고 덜덜덜덜 떠는데, 그거 이렇게 온도가 높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조금만 더우면 에어컨 틀으라고 그냥 민원이 난리가 난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에 가까운 이웃, 저 일본을 가도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이렇게까지 에어컨을 세게 틀어대는 나라는 없습니다. 에어컨을 세게 틀면은 당장은 시원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그 조금 그 더위를 참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참지 않아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막대한 비용과, 그리고 더 깊이 인간에게 그 참을성이라는 것이, 땀도 흘려야 돼요. 사람이 땀을 어느 정도 이렇게 흘려줘야 되는데 그냥 그 조금 땀을 흘리지 않으려고 에어컨에 뭐 그냥 뭐 또 뭡니까 그 무슨 선풍기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차라리 에어컨 안 틀고 선풍기만 튼다면 모르지만은, 이렇게 말하면 또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었으니까 늙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 고령화라는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시내 이제 학원에 가려고 나가보면 정말 노인들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는 65세 이상인 것 같은데 건강해요, 요새는. 그리고 건강 관리를 얼마나들 열심히들 하는지, 뭐 건강하기 위해서 보면은 그냥 어디 운동 기구 있는 곳마다 노인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걷고, 심지어는 뭐 지하철 기다리면서도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운동하고 아주 쉬지 않고, 그리고 뭐 병 옮을까봐 이 여름에도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고 하는데,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또 건강에 나쁘다고 해서 나옵니다. 지하철은 공짜예요. 지하철 타고 주로 많이 가는 데가 종로통인 것 같아요. 청량리서부터 시작해서 그 종로통에 노인들이 어디 가나 바글바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사람에게 부딪혀서 빨리 걸어갈 수가 없이,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하나. 요새 보통 90세가 넘어도요, 옛날엔 90세 넘으면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누가 옆에서 부축해야 되는데, 자기 발로 씩씩하게 걸어서 성큼성큼 병원마다 매일 막 오고 하는 분들이 전부 90세 넘은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새 부고가 있는데 보면은 그 부고의 나이들을 보면은 90세가 넘어서 100세 임박하든가 100세가 넘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과연 이렇게 우리가 장수만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많은 남은 세월을, 수십 년의 세월을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며,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면은, 돈도 없는 집안에 자식만 많이 나놓고 한숨 쉬는 흥분의 집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건설적이고 뭐가 정말 생산적인 일을 정치인들은 빨리 생각해내서, 아이 낳지 않아서 지금 인구가 뭐 감소가 되어서 곧 이 나라는 사라진다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아직 낳지 않은 사람들을 미리 걱정할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태어나가지고 세상 아직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에 남아서 할 일도 없어요. 딱히 뭐 돈벌이도 안 되고 먹을 것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뭐 그러니까 그냥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지하철 타고 끝까지 갔다 끝까지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더운 여름에는 공항에, 저 인천공항까지 그냥 지하철 타면 공짜거든요. 가가지고 거기서 또 만나 데이트도 하고 거기서 데이트도 한대요. 음식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먹는답니다. 누가 싸갈까? 이제 여자분들은 음식을 싸간답니다.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동거도 하고 뭐 복잡하고 이런 그런 문제들.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이, 저출산이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하는데, 저출산 문제도 저출산의 원인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무슨 생각을 해내는가 하니 너무 우스워가지고, 여자가 남자보다 빨리 성숙하고 정신연령도 앞서고 하니까 여자들이 학교 들어가는 여자아이들은 1년 먼저, 연령을 먼저 앞당기라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든가,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연구하지 않아요. 이것은 어떤 딱 단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전체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고, 제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일단은 결혼을 웬만하면은 못해요. 또 해도 결혼하기 두려울 뿐더러 해도 아이를 선뜻 낳기 힘듭니다. 아이를 낳아서 누가 기를 것이냐? 그러면 애기만 기르고 여자가 집에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맞벌이를 해도 살기 어렵고, 태어나자마자 만 3세만 되면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나는 학원에 보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리라 하지만은
모두 친구들이고 이웃집이고 모두가 다 아이들을 학원 보내면서 너는 왜 학원을 안 보내니? 그러다가 네 아이만 뒤쳐져. 우리 아이는 벌써 영어 뭐를 하고 뭐 어떠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할 때 부모된 마음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서 견디질 못하는 것이고, 그 아이가 나중에 뒤쳐졌을 때 이 아이는 부모님을 원망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학원에 보내려면 한 사람 벌어서는 아이 뒷바라지 하기, 한 명이면 그래도 다행인데 2명 이렇게 되면은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은 없어졌어요. 부부가 일만 하느라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이러다 보면 대화도 없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이렇게 정말 살지 못하고 너무 바쁘게 그냥 출근하고 일하고 애 뒷바라지하고 뭐 돈 벌어서 하고 이러느라고, 정말 그래도 일자리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그나마 지금은 점점 벌써 나이가 50살쯤 되면은 퇴직을 준비해야 되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에 우리나라는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뉴스에 보면은 연예인 아무개는 뭐 몇십억의 빌딩을 사가지고 이거를 몇십억을 남기고 팔았다. 연예인 아무개는 100몇십억짜리 집을 한남동에 샀다. 그런데 그게 뭐 2배가 됐다. 이런 어디 꿈나라 같은 이야기만 뉴스에 나옵니다. 서민들의 이야기는 누구도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열심히 적금을 부어가지고 그 적금을 타서 아파트 뭐 사든가 집을 사든가 했는데, 이게 이제 또 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사회가 잘 되는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계단이 없습니다. 점핑을 해야 돼요. 점핑을 해가지고 올라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가 없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정말 선뜻 아이 낳기가 힘들어요. 아이를 낳으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자식에게 부어가지고 이 자식이 컸을 때 부모를 공경하느냐. 요새 그런 드라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라고 하면은 난 그 집하고 결혼 안 해.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시어머니하고 같이 산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따로 살아야죠. 결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나 아버지를 떠납니다. 이제 노인네끼리 살아야 돼요. 노인네끼리 산다는 것이 얼만큼이나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인지. 노인네들은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그 뒷바라지 하려면은 아들, 자기 딸 일어나질 못하니까 노인들은 말을 안 하죠. 그냥 있는 대로 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병들면은 독거 노인으로 고독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펼쳐들고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해야만이 되느냐면, 오늘 한 주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저렇게 하면 잘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얘기는 하고 누구네 잘 됐다는 얘기는 하고 이런 얘기만 들어가지고 이 세상이 변화되느냐 하면은, 이제는 정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다른 교훈을 말하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바른 말 하면은 목사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듣기 싫다고 합니다. 바른 교훈을 말해야 되는데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사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지켜보고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먹을 것을 그냥 휙휙 던져주고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먹는가? 위험한 곳에 가지는 않는가? 밤에 잘 때 늑대나 이리가 와서 저 양들을 물어가지 않는가? 정말 잠도 설치면서 지켜보고 해야만이 되는 것이 목자의 일인 것인데, 지금은 그 목자도 너무 세속돼 있습니다. 솔직히 교회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세속돼 있습니까? 어떤 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 교회를 못 나갔어요. 믿음이 있었는데 자기가 교회를 가서 느낀 건데, 누가 억지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느꼈다는데 이거는 사실 아닙니까? 느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헌금도 못 내고 없어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헌금을 내?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내라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은 소를 내고 양 내고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라도 내고, 그것도 없으면은 가루를. 그것도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면은 과부의 2렙돈 정말 아주 조금도 예수님은 받으시면서 저 부자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냈다라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못 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세상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는데 아주 주님을 떠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그래도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데 교회는 있는 사람들만의 리그입니까? 있는 사람들만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뭐하고 다 합니까? 옷 잘 차려입은 사람만이 교회 앞에 나와서 인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지금 돌아보나 이겁니다. 목사님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인사하고 대우받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과부의 2렙돈 같은 그 돈을 정말 내고 숨어가지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세속되어 있는지 각 교단마다 다 보면은 자기네 그 어떤 교리가 있어가지고 교단마다 돌아가면서 회장을 선출하는데, 회장은 그 바로 무리를, 그 단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무엇이 생기길래, 무엇 때문에 그 선거하는데 몇 억씩 써가면서 돈을 뿌려댑니까? 이 나쁜 잘못된 것이 교회에서 이렇게 뿌리 뽑히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이비들, 이단들도 다 자기들이 무슨 거기에다가 무슨 어떤 교리를 만들고 교주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종교심을 이용해서 돈을 착취하고, 어디 이상한 사람 허경영인가 하는 사람은 뭐 한월궁전이래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거기 찾아가는 사람들이 더 이해할 수 없고, 수염을 길게 기른 그 이상한 무슨, 왜 하늘 천자는 지가 갖다 쓰는지 하늘 천자를 감히 천공이라고 하는 그 징그러운 늙은 사이비, 그 사람도 그 말을 들으려고 돈을 막 보따리로 싸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교훈을 말해주는,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를 거기서 찾아내려고 그 유튜브를 매일 듣고 하는데, 왜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내굴 못 추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면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하고 같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같은 성경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도 많고 주의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맥을 못 추고, 며칠 전에 모 카드 회사에서 선물이 왔습니다. 선물이라고 가끔 뭐 생일이나 뭐가 되면 와요.
그런데 거기 열어보니까 선물이라고 하는데 부족이 들어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입니다. 결단코 저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 전화해서 한바탕 정말 할 것이고, 이거를, 아니, 부족이라는 것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 부족을 갖고 다니면은 어떤 재앙이 물러가겠지, 아니면 복이 오겠지 해가지고 갖고 다니는 것인데,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나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 아무데나 대고 부족을 붙이는데, 그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유튜브가 얼마나 점쟁이들 무당들이 네 사주를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조금만 이름 나면 그 사람이 사주를 뭐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결혼할 때 궁합을 본다, 사주를 본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돼버리고 미신이 만연해가지고 이 땅이 지금 미신 천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작은 몸부림이라도 저는 기도하지만은 이것이 다가 아닌데, 사람들은 다 보면은 다른 교훈,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이 부패한 인간들이며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경건한 척하면서 자기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경제적인 이익과 어떤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나 하나만 그저 그러지 않으면 되지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바로 하늘 아래 이 나라에 지금 속해 있으며, 우리는 지금 이 나라에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영향을 받지만 말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되지 않을까.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만이 되는 것인지. 요새 뭐 결혼 안 한다, 아니 결혼 아예 안 낳는다고 난리를 치지만 결혼들을 안 합니다. 결혼 안 하는 사람 중에는 배우자를 찾지 못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할 때 일단은 비용이 전에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교회 그 작은 교회에서도 2번인가 결혼식을 했고 제가 줄에도 서줬어요. 정말 작은 개척교회, 한 번은 지하에 있었고 한 번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그랬어도 정말 잘 살아. 얼마나 서로 사랑하면 돈은 없어도 결혼식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결혼을 하고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는 주례를 해줬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좋아져서 우리는 곳곳에 지자체에서 준비해놓은 공짜로 쓰는 결혼식장 많이 있습니다. 공짜로 하겠다 하면은 결혼식 할 수 있는 장소는 너무너무 많은데 어째서 결혼식을 위해서 뭐 1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괜히 손님 많은 척하고 1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뭐 비디오 뭐 찍어야 된다, 스튜디오 촬영해야 된다, 드레스 맞춰야 된다, 화장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일생에 한 번 하는 거니까 해야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생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그렇게 돈을 낭비를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일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이지 그럼 2번 합니까? 2번, 3번 하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2번, 3번 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할 겁니다. 요새는 호텔 결혼식이 무슨 유행처럼 돼버렸어요. 전에는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아주 부자들이나 호텔에서 어쩌다 결혼한 사람 한 사람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호텔마다 결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식사가 1인당 10만 원짜리, 아무리 못해도 뭐 7만 원, 8만 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해요. 내가 이 결혼식을 하면 돈이 얼마가 들어오겠지. 보통 부조금 10만 원,
안 하면 욕합니다. 왜? 음식이 10만 원이 가깝고 5만 원 넘는데 5만 원 하면은 욕해요. 결혼식을 계기로 인간관계가 정리돼 버린다는 이따위 말을 하는 결혼식 해서 뭐합니까? 그런 결혼식 왜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결혼했습니다. 앞으로 잘 살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걸 봐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는 뜻에서 만인 앞에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냥 살면은 부부인지 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그 가정이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진정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예, 그런 것이 바로 진짜 결혼인데, 10만 원을 하고 부부가 가서 둘이 가서 밥을 먹으면 욕 바가지로 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5만 원 하고 밥 먹고 갔다고 두 번 다시 연락을 안 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굳이 결혼식을 거창하게 해야만이 된대. 왜? 내가 지금까지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그거 다시 받아내려면. 어떤 사람은 결혼식을 하고 나면 얼마가 남겠지?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는 거는 절대 돈 한 푼도 안 들어. 결혼식을 통해서 다 뽑아내고도 신혼여행 비용까지 다 나온다는 계산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축복하러 온 하객이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돈으로 보이겠어요?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면은 11조 하는 교인이 몇 명, 아닌 교인이 몇 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11조 하는 교인이 몇 명이니까 얼마 들어오고 계산 딱 해가지고 팔아먹기도 한다는 이런 정말 흉측한 얘기가 있는데, 결혼식장에서 손님들을 전부 그런 식으로 보는 거나 뭐가 다르니까. 결혼식을 한번 하면 양가가 5천 해가지고 보통 1억이 든다는 얘기를 우린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처럼 해야만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따위 허용에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자랑하려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는 정말 나보다 남을 귀히 여기며 어떻게든지 사랑을 베풀고 본이 되고 모본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결혼식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나 호텔 결혼식 했네, 스튜디오 사진 찍어가지고 전부 뽀샵 해가지고 원래 인물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멋지게 해가지고 그거 평생 그거 보고 살 겁니까? 그 사진을 보면은 자꾸 상대방은 늙어가니까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애당초 좀 덜 이쁘고 덜 멋있으면은 늙어도 거기다 하고서는 살겠지만, 너무나 다른 사람하고 게다가 화장을 지어놓으면 여자는 완전히 딴 얼굴이에요. 화장 지어놓으면 너무 딴 사람이니까 그냥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객들을 축복하러 그 먼 길을 찾아가고 바쁜 시간을 내서 간 하객들을 돈으로 보고 몇 사람이 와서 뭘 먹고 갔나를 따지는 이런 세상에 누가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은 결혼하고 싶지 않죠. 그러면서 무슨 인구가 줄어가네, 인구 말소가 되네 해가면서 별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디모데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습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나냐. 사람 나고 돈 났지. 그런데 지금은 사람보다 돈을 더 먼저, 사람보다 그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얼만큼이냐, 이것을 따지고 있는 한은 이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타락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이 되십시다. 이 세상의 빛이 되십시다. 이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정말 바른 교훈을 전하며 바른 본을 자식에게 보여주며 사시기를. 그래서 좀 더 이 세상이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다시 방향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부디 이 나라에 빛과 소금이 되어만이 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금이나 은이나 물질과 권세보다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본이 되게 하옵시고 바른 교훈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이웃에게 전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길을 걷게 하옵시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